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우리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오늘은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자랑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이스마엘의 쫓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그리고 당신의 시간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삭의 탄생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게 창조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걸 아는 자들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신 분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나는 어떻게 살까? 걱정되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으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걱정스러우니까 계속 아들 만들기를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줄 것이다.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 왜? 곧 사라가 경수다가 끊어지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내 아들 얻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신다고요.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퇴출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돼요. 그러한 성도의 기다림은 사라의 웃음처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고 기쁨으로 정말 놀랍게 기쁨이 되지만 내가 인내하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은 교만이 되죠.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모두가 교만합니다. 다 나를 따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다 자기 자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삭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함께 새롭게 탄생할 교회의 탄생까지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자인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새롭게 탄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열심히 한약 잘 지어 먹어가지고 난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령으로 탄생하는 비밀이 이삭으로부터 이제 보여줘요. 자,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태어나야겠어요? 이 땅에 성령으로 나야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가 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보지. 저는 처녀인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당연한 물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물음이 누구하고 똑같은 물음이에요? 사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아들이 나아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니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 영생,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다 뭘로 낮은 자들이라고요? 성령으로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명확하게 그려집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내놓은 수행이나 선행체계나 윤리체계나 인간의 가치체계로 열심히 나를 구축해서 야, 저 사람은 성인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못나고 바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그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가짜인 거야. 이거 하나만 봐도 하늘의 백성의 탄생 원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가 성령으로 난 자임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맞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령으로 부으셔서 하늘의 것으로 만드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역사에 보여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비밀을 알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삭과 예수님 모두 출생 전에 미리 그들의 출생이 예고되었고 양자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다 성도라는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삭은 자신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예수님도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끌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그럼 성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동일하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 싫어요. 그럼 구원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과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고 교회 안으로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워 보여도 나를 부인하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이 내 육을 지금까지 열심히 성장시키고 또 힘을 길렀던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 지면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이생의 행복입니다. 그죠? 이생의 복이잖아요. 기독교는요, 하늘의 복인 거예요.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삭은 자신이 올라가면서 번제한 양을 찾았지만 번제할 양이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됐거든요. 죄인은 그 죄의 싹스로 죽음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죽음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살아서 내려와요. 예수님도 친히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신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세요. 부활하셔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자식이 없던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겨난 에피소드가 아니라, 야,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이렇게 100세가 돼도 아들을 주셨잖아?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속에 함께 연합해 출생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에 관한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어떤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애 못 낳는 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애 생긴다라는 말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곡하신다고 해요. 내가 언제 그 얘기했어. 근데 대부분 그 아이를 못 갖는 분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달달달달 외우죠. 사라도 줬는데 왜 난 안 줍니까? 사라에게 준 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낳았잖아.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요구나 선택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도인 교회의 새 창조 또한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해서 인간들의 방식은 철저히 부정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추구해서 세상에 힘을 쌓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내쫓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내쫓아라. 그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줘요. 갈라디아 4장 21절 3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의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교회가 자유 있는 여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니까요. 그렇게 성령으로 나지 못한 자들은 율법과 죄의 종으로 살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이 선악으로 판단된 것들을 내놓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닌 자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하면 혹시 벌 받는 건 아닐까? 그리고 늘 근심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누군가의 평가와 인정이 없으면 항상 걱정이 돼. 불만스러워. 왜요? 그렇게 땅의 것으로 내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은요, 말씀으로 확인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여종은 신의 산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신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산.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어기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징벌하리라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의 산 안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잖아요. 그 산은 화염이 올라와서 짐승도 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다 형벌이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갑니다 그런다고요.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신의 산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신의 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그 율법의 의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 피하고 여전히 그 율법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서 있는 그 자들은 여전히 신의 산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뭘 거기를 성지순례를 가. 거기가 신의 산인데 거기 가서 무슨 돔 있는 거 보고 무너진 성전벽 보면 은혜가 그렇게 넘친다면서요. 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거기가 신의 산이라는데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대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좀 발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니. 하나님의 처소가 내가 됐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아시라고요. 아셔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라고요. 이번에 어떤 그 큰 노예에서 그 노예 큰 교회가 한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비를 많이 내겠어요? 그 노예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성지순례를 보내준대요. 교회에서 50%를 대줘서 50%를 대줬는데 부부가 750만 원을 내야 된대. 그러니까 보니까 1,500이 드는 거죠. 부부가 가는데 그러면서 성지순례라고 해. 그 돈이면 먹고 살 게 훨씬 많은데 뭘 거기 가. 다큐멘터리가 훨씬 잘 해놨더만. 그 성지순례 옛날에 길 말씀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뭘 그런 데를 갑니까? 뭐 전쟁 터지고 이런 데를 뭐하러 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원수 같을 거예요. 왜? 지네 나라인데 전쟁으로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가슴도 안 아파해? 해방됐거든요. 더 이상 세상 나라와 민족 안에서 나와버린 하늘의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으면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새 언약에 속한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은혜의 산물을 상징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 곧 성도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쌓아서 구원과 평강을 얻으려는 모든 육적인 시도와 그 소산물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 내버려야 한다는 거. 내 안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스마엘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야, 내가 열심히 만들어놨던 것들이 다 이스마엘의 산물이었네? 가인이 내놓은 땅의 소산이었는데 안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쫓으라고 사라가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주저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왔잖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탄생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적 노력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그를 후계자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잘났거든요. 이게 내 자랑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네.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믿었어요. 내가 부족하고 문제 터지고 사고와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와 가깝게 한 것은 여러분의 약함이었지, 여러분의 강함은요,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남들 앞에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건 다 나를 알리는 도구였어요. 자랑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랑 도구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건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근심해주고 있잖아요. 나도 근심하는데 말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폭로가 되잖아. 이렇게 근심하더라. 이렇게 염려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거 좀 놔둬. 이러지 않으세요. 롯이 저 소알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했을 때는 그것도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 하세요. 절대 안 돼요. 그 아들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다 부정당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 이연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엉뚱한 걸 쫓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옛 언약,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한 새 언약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자마자 이제는 믿는 자와 행위를 내놓는 자가 심판이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나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제일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짜다라고 완전히 폭망해 버리는 거예요. 분노하죠. 그래서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니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하나니 나는 병든 자를 잡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시잖아요. 죄인들을 잡아 구원하려고 왔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죄인 아니라는데. 병자 아니라는데. 난 눈 뜨고 있고 난 건강하고 나는 대단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근데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신 적 없대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믿고 아들로 하늘의 백성을 만들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엉뚱한 걸 생산해 놓고 그걸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삭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젖을 뗀 어린아이였던 이삭을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이스마엘은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 14살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자라면 보통 젖을 뗄 때 히브리 사람들이 3살에서 5살 정도 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독자, 아주 사랑하는 자식은 5살에서 7살까지도 먹여요. 우리가 막 엄마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딸들은 제때 끊는데 아들들은 좀 오래 먹이려고 하잖아. 왜? 내 품에 계속 두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라는 어떤 아들이에요? 지금 90세의 아들. 내가 경수가 끊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끊는다.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었던 젖을 뗀 이삭의 나이가 5살에서 한 7살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가장 강한 청년의 나이인 거야. 18세에서 20세.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나가고 이 세상에서 이스마엘은 힘센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받는 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인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쫓아내신다고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 그게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성도와 죄인들의 모습이며 구속사의 결론인 거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놀림받음은 예수님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모습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했던 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난 이삭이 육신의 대표인 이스마엘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는 어린아이같이 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부르는 나에게도 저들이 이랬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뭔 말입니까? 그 세상의 힘의 논리와 힘의 법칙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심으로 내가 맞다를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들인 거예요. 그 증인 살라는 겁니다. 그 증인. 우리 교회 멋져요. 주차장 넓어요.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주시는데 요동하지 않아. 세상이 나를 너는 왜 예수 믿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야 할 때 괜찮아. 왜요? 결론을 알았잖아. 이제
이삭이 아니라, 어린아이 이삭이 아니라 청년 힘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들은 내 유업을,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보면 힘센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예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한다니까요. 이 역사는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은 자기들이 늘 승승장구하니까 진리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세상 역사를 흘러가게 두셨다고요.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린아이들로 세우셔서 세상과 조롱과 비난을 받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젖, 신령한 젖을 먹기에 이 젖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를 성경이 계속 숨겨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녀들만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안 부러운데? 그게 틀린 걸 알았는데? 그 삶을 계속하면 지옥인 걸 알았는데?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막 내려오면서 중동군이 함께 합류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중동군들이 마약에 취해서 달린 거 아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총알이 퍼붓는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달라듭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약물 중독자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독된 자들은요, 이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간다니까요. 왜? 다 중독자들이니까 다 박수 쳐주고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으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임금들이 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앞에서 산들을 가리켜서 내 위에 좀 무너져라. 나 좀 덮어줘. 나 좀 숨겨줘. 이렇게 차라리 땅에 무덤으로 죽어 있는 게 낫겠어. 근데 다시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감히 피조물이, 저는 그 그림이 생생하게 보여요. 어떻게 예수 없이 살지? 어떻게 예수 없이 저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지? 마치 끝을 모르는 자가 겁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약속의 자손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만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왜 내 말만 안 줍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왜 힘 안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또 줘야 되냐? 그만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 죽어서까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니?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라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큰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이제는 단 하나도 안 부러워. 진리가 아닌데 뭐가 부러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왜? 내 힘이 보잘것없음을 알고 있거든.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2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도 함께 계셔요. 이스마엘을 또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그 땅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도록 누가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 힘인 줄 알겠지.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뭐가 됩니까?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베는 라바의 분사형이에요. 커져갔다, 위대해져갔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는 활 쏘는 자가 돼서 점점점 위대해지고 훌륭해져 갔다. 세상의 눈에 위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개토 대왕처럼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 지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내 힘을 기르고 점점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 세워.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강함을 추구하는 이스마엘에게 늘 얻어 터졌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힘 주셔서 이제 채 내가 한 대 때려주게 해주세요. 힘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 백성에게 유업을 주셨으니까, 하늘의 것을 준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아벨의 자리에 두세요. 하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없음이구나를 날마다 알아가는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심으로 당신의 강함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바다에 있는 물들이 만님이 흘린 눈물이구나. 다 실패해서 세계 최고의 정복자의 자리에서 징기스칸이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내 손을, 양손을 관 밖에 내놓고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있네. 뭐가 있어요? 거 올라가 봤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올 초인가요? 저기 설악산 울산바위에 그 암벽 있잖아요. 그 200m라고 하더라고요. 암벽 타는 분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한 분 죽고 다들 매달려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내가 이래 그랬는데 떨어져 봐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내가 뭘 했지? 요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눈이 점점점 녹으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나도 한번 올라가겠다고 하다가 죽어서 얼어있던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대잖아요. 시체 수거하고 있고. 그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 에베레스트에서 사는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진짜 이 역사의 목적도 모르니까 남들에게 나 한번 보여주겠다. 그 삶을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뭐하러 그 길을 가요?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힘, 하나님 내가 위대해지게 해주옵소서, 훌륭해지게 하옵소서, 최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말했는데 굳이 왜 그걸 가져오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걸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 안에 가두셨구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두셨구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강함이 아니라 뭘 자랑한다고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성도는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 오히려 내가 질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이 가난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잘나고 자랑거리가 많고 세상에 인정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조금씩 알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죠. 어느 날 제게 한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해보세요. 제가 한 2000명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해봤는데 사람이요, 별말 안 해도 다들 막 잘해주니까 착각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참 교만해지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사람이요, 컨트롤이 안 돼. 남들이 막 대단한 게 없는데 막 대단하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대단한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 것을 전도서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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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죠. 거기서 그 헛되다라는 말이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찾고 바람을 붙잡고 그게 세상의 인기로 보이고 가치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지금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아까 교회로 올 때 어떤 여자분이 개를 이렇게 하면 개가 밖으로 나오면 보통 응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치워줘. 근데 개가 나는 우리 주인의 기쁨이야. 나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똥이나 좀 닦아라. 그것도 못 닦는 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근데 착각이에요. 요즘 개들 봐보세요. 소파에서 사람처럼 누워있다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세울 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의 섬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내가 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미쳤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할까봐 아니라는 걸 이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이 땅의 사람들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지옥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가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인간이? 하나님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역사를 지나가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가 내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뿐이라고요. 그래서 은사 받은 자들이 말년에 다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지 것인 줄 알고 막 살다가 완전히 배신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모아두었던 거 보험 들어놨던 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수 은혜 의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나사로 좀 보내줘서 내 형제 5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전하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모세와 그의 책이 선지자들의 글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미 말해놨잖아. 그 말 안 듣는 자들은 누가 와도 안 듣는다고요? 죽었다가 무덤 열고 나온 자가 말해도 안 듣는다. 왜요? 하늘의 백성은 성령으로 나거든요. 믿음으로 나게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지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꿈꾸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복이지. 좀 더 좋은 거 먹고 그럼 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지. 그리고 그 삶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증인들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함 속에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가는 길 힘의 원리의 종말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 자리로 묶어놓으신 것이 오히려 은혜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